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그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다. 아멘.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설교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처럼 이번 주는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설교 시간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도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그리고 셋째 주 전까지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이번 주는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예요.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사진 함께 볼게요.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특히 여름에 음식물이나 뭐 이런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쉽게 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뭐죠? 그쵸? 파리죠. 파리는 뭔가 징그럽고 앵앵거리는 모습이고 모기채로 이렇게 탁 잡기에는 뭔가 좀 크고 징그럽고 좀 애매한 그런 곤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사님들 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파리는 여기저기 더러운 곳에 앉아서 손을 비비고 더러운 것에 묻은 그 바이러스나 나쁜 세균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좋아하지 않아요. 다음 사진. 자, 이 친구도 꽤나 친숙한 친구죠. 그죠? 우리를 매 여름마다 괴롭히는 모기예요. 한여름밤에 모기를 분명히 이렇게 다 잡고 잤는데도 어느샌가 불 끄고 잘라 그러면은 어디선가 잉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녀석이랍니다. 우리의 꿀잠을 방해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모기도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 친구들도 병균을 옮기고 다니는 그런 모기가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벌레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름에도 파리가 앉지 않고 모기가 물지 않지 않게 긴 팔 입고 긴 바지 입고 뭐 마스크도 쓰고 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대신에 뭐 모기 방지 팔찌, 모기채, 전기 모기채, 뭐 버물리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 곤충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이 두 곤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한테 위협적이고 해로운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멈춘 거 아니고요. 자, 우리 친구들 정도면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눈치껏이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속 해오던 얘기들을 이어서 하는 거니까 바로 죄에 관한 이야기죠.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몸에 가장 해롭고 안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들, 혹은 죄를 짓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해요. 우리 함께 옆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요.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뜬금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본문에 나온 이야기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해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고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가인 그리고 아벨이었어요. 최초의 인간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맡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가인은 땅에서 많은 곡식을 얻었고 아벨은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많은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돌보셨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양을 돌보는 일도 아주 잘 됐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서 나온 결과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요. 가인은 밭에서 거둔 곡식, 아벨은 가장 좋은 양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중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아벨인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벨은 가장 살찌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양의 첫 새끼 양, 아이, 어린 양을 드렸대요. 아벨의 정성이 흠뻑 담긴 귀한 제물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기름진 양을 바쳤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을까요? 오늘 옆에 나오는 신약성경 히브리어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두고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매개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11장 4절 말씀.
자, 우리 처음에 볼 때 믿음으로 아벨을 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 그리고 정성을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에서는 겸손함, 정성 그리고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겠죠? 아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더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이걸 본 가인은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가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얼굴빛이 안 좋아지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 아마도 얼굴이 엄청나게 빨개졌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도 아벨을 질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왜 화를 낸 것이냐? 네가 바르게 행동했으면 네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을 텐데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단다. 그러니 너는 그 죄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거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가인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잘못으로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화를 삭히지 못하고 부들부들대면서 다른 죄를 짓고 말았대요.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아벨을 죽이는 새로운 죄를 지었답니다.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인은 또 다른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겼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너는 이제 밭을 갈아도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고 계속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 번 더 물으셨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은 가인에게 벌을 내렸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는 하트가 원래 어떤 색깔이죠? 맞아요. 보통은 빨간색으로 많이 쓰죠. 자, 우리가 옆에 오늘 보는 사진에는 하트가 검은색이에요. 죄로 물든 가인의 마음이 딱 이런 색깔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하나님이 가인이 죄를 지을 것 같았을 때,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경고해 주시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결국 그 말씀을,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본 우리는 가인의 모습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보면서 들으면서 알았을 거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사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세요. 2번째,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성경을 읽고 믿고 행동하고 마음에 담았는데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면서 가인이 한 행동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총 2번 주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죠. 지난주에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 그랬죠? 기억이 날길 바래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죄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주신답니다. 그렇다고 뭐 회개하면 되니까 죄 지어도 돼 라고 하는 친구는 없길 바래요. 그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건 장담해요. 오늘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처럼 진실되고 믿음으로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항상 그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본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믿음으로 언제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을 보았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붙잡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가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인간이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믿음과 정성으로 회개 기도를 올리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친구와 싸웠을 때,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다시 돌아보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항상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